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라버리의 창시자였던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첫 번째의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또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결핍은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치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지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9명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받았던 이방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에 갔느냐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자가 너무나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본문에 하나님께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 절기란 것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무교절 즉 유월절, 그리고 또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 즉 맥추절,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앱니다. 이유는 누룩 없는 딱딱한 음식을, 딱딱한 떡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꾸만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고,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어떤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둬주는 그런 악한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그 물질에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여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누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와 어떤 복과 어떤 풍부와 어떤 넉넉함의 은혜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제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맥추제를 오순절,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봄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이 날에 이스라엘에게 두 돌비를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이 날에 성령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단순히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어렵다 하시고 어이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 맥추절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 용서함에 대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정하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부르신 나에게 의인의 인정을 해주셨고 의인된 나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당제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의 목을 쳐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픈 그 심령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그 귀한 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날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내가 너무나 컸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셨습니다. 위기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내 사는 남편을 돌봐주셨고 내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 눈동자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번의 사건을 기억해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뒤에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극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나를 잃어버리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축복까지 주신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터치해 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 번의 절기는 다 추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처음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 그리고 일부를 받은 맥추절은 봄의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이고, 수장절 역시도 가을 추수가 다 끝나는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세 번의 절기를 다 추수 때와 연결시켜서 지키라고 명하셨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풍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너무나 풍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믿음도 풍성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풍성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넘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것은 영적인 풍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전체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여를 누리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이 가득한 것에도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도 그 속에 자유를 누리고 적어도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은총 말입니다. 배가 불러도 자유롭고 배가 고파도 자유롭습니다. 건강해도 자유롭고 내가 병이 들어도 자유롭습니다. 높은 데 앉아도 자유롭고 내가 낮은 데 앉아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이 풍성함의 축복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풍성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풍성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도 풍성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찬송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너의 승림의 자세를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가 찬송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기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와서 내 감격하여 흐르는 내 눈에서 눈물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으니 꼭 이 새절길 때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15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 프랑스 러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상이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 밑에 보면 값이 없다라는 영어 글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값이 없으니까 뭐라 말입니까?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를 값비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밖에 없어진 독생자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데 이 은혜를 돈 몇 푼 아니면 나의 눈물 몇 방울로 치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저울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물질로 저울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의 드림 속에 주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참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통에 두 랩돈을 드린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리아의 고가 향유를 그토록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드림 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고가 향유를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발등을 눈물로 적셨던 그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심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너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로 가신 것이 강요처럼 들렸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상실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소리 떵떵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거든 나 잊지 말라,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망한 자가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 잊지 말라, 나 잊지 말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예를 표하거나 공경할 때 이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들을 섬길 때 그것을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한 헌신자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어떤 것도 부모들은 요구하지 아니하지요. 결코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킨다면 그 자녀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부패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부유하게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생일 날짜와 그리고 부모님들의 결혼 기념일을 언젠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부모가 또한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성도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버릇없는 나쁜 성도가 아닙니다. 못된 성도가 아닙니다. 질 좋은 성도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죄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오늘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내 전에 들을지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가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2주 동안 유럽에 다녀온다고 한국 음식 먹지 못했을 터인데 한국 음식이라면 정말 만찬을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2주일 동안 한국 음식 먹 사실 그랬습니다.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한번 먹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음식에는 정말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맥주제를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정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네 얼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칠 때 좋은 것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는 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스벨주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미랄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여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 잊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꽃과 양조와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주님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일회성의 떡반죽 그릇이 기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손을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며 보혈과 제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복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며 주시는 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자식의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았듯이 이들도 먼 날 주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자들보다 뛰어난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를 찢는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 전정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만이 구하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에 잊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
인류 위하여 십자가 우리 주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령 감림절 후 제4주이고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청춘대학 제1학기 또 종강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태프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울산구치소에 사랑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제, 부모, 형제 또 사랑 아내, 자녀를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저희를 가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후 1시에 저희에게 오시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제디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늘 하나님 은혜 인정하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들 예쁘죠? 우리 어제 우리 울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찬양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옷도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 의상상 안 받았습니까? 너무 이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났으니까 한번 인사해야 되겠지요.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천지가 나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가 성령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 잊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이 은혜로 인하여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로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